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절까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계획, 당신이 하시고자 한 것이 되십시오. 그리고 11절에 토나르톤 헤몬, 우리의 우리 아르톤이라는 게 원래 이 떡이면 떡, 앞에 이제 떡, 우리는 양식으로 이제 떡이. 원래는 빵이겠죠. 아르톤은 이 사람들은 아르토스. 우리의 그 떡, 빵을, 우리의 양식을 어떤 떡이고 빵이냐면 이 소위킹 투 에피우신, 이게 또 이래 빠지죠. 이게 에피우신이 일용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저는 이게 에피라는 게 뭐뭐 뒤에고 우신 이거 분사 존재, 에미 동사 분사로 저는 보는데, 그게 존재하는 것 뒤에니까 이게 날마다가 뒤에 쓰면은 그 하루에 존재하는, 이거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빵, 떡을 얘기했죠. 그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것, 존재할 수 있는 것 위에 그 떡, 빵을, 이게 강조가 앞에 나가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앞에 나가면 원래 동사가 이게 딱 앞에죠. 동사가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거룩하여 지십시오, 오게 하십시오, 이거는 되십시오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도스, 이것도 과거 명령, 디도미닝의 명령 과거 주십시오. 우리에게 혜민이니까 우리에게. 이 세메로는 날마다 이런데 오늘날이겠죠. 날마다니까 날마다 지금 그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빵, 그 존재하는 일용할 양식들을 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문서들의 그런 연구들을 보면 그 일용할 양식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런 연구들이 있다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에서 한참 이거 에피우신을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왜 그게 그 당시에 필요했냐면 그 하루에 존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외에는 저거로 본 거죠. 잉여, 남는 것으로 봤죠. 이거 이상은 욕심으로 이제 보는 그런 경향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아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왜 캐톨릭에서 그 신부 사제들에게는 어떻게 할당되는 양들이 있잖아요. 배급한데, 공급해주는 거. 군에 가면 이런 것도 하루에 그 영양표가 있듯이. 그런 것도 그걸 지켜보려고.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도 있죠. 일용할 양식, 하루에 존재할 수 있는, 날마다 존재할 수 있는 그 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연 나의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가 합당한 것이냐 하면 성도로서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사람이 존재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또 필요한 그 양식이라는 그것을 이루어 존재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 늘 결핍으로 느끼는 게 인간의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하루를 존재가 날마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게 또 콜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 계속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오면 우리들이 하는 부분은 전부 카레로 연결을 해놨어요.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오는 그런 잔상들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도 두 개를 연결하면 그 어와 공도, 공부 미시파트, 심판과 우 제다카, 심판 어와 공도, 제다카 우 미시파트에서 이게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두 개 합쳐서 굉장히 뜻이 포괄적으로 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방법이, 이 사람들이 역시 헬라 말을 쓰지만 관점 히브리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겠죠. 우리도 영어를 써도 자꾸 한국식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관습대로 쓰니까, 멘탈리티. 그리고 이게 이제 이래 봐도 같은 거고 콜론으로서 같은 거니까
이게 앞에서는 아피에미가 이것도 명령인데 과거예요. 떠나보내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있는 것에서 이제 앞으로 그것부터 떠나보내다니까 우리는 이걸 사회적 용서의 개념, 이거 이쪽에서 멀리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해민이니까 여기도 이제 요걸 하니까 여기도 해민이 있었겠죠. 우리에게 다 오펠레마타 우리의 해몬 우리의 오펠레마타 이게 원래 오펠레마타가 빛이거든요. 채무 아울러 의무도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죄로 번역을 했죠.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논점이 되죠. 오펠레마가 빛이 의무입니다. 나는 빚전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 빚진다다. 그런데 나는 한편에 의무가 있는 복음을 빚전자라고 하지만 그 복음에 빚졌던 것은 사도 바울식으로 내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고 보지만 나는 복음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니까. 오펠레마, 이건 복세모, 오펠레마. 우리들의 죄라고 번역했어요. 오펠레마타, 이게 의무빚. 그러니까 똑같이 허스, 같이 있네. 한번 뒤를 하고 보십시다. 같이. 또한, 이게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주어를 썼잖아요. 여기 원래 이게 주어가 흘러가는 들었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가 앞에 카메라했다는 것은 이 보냈다는 거, 떠나보냈다는 거, 사회였대요. 이제 그러니까 빛을 떠나보냈다. 내보냈다는 것은 이제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펠레메타 용서했다 이거죠. 사했다 이거죠. 같이 사인 같이 누구 토이스 앞에 우리들 해모니까 우리의 오펠레마타이스 빚진 자들에게 이게 우리의 죄 지은 자들로 번역됐죠. 이것도 죄 지은 자들로 번역됐죠. 이것도 죄.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우리가 강조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과거는 이것도 발생이네. 이것도 과거. 직설법. 이것도 과거니까 보냈다. 사했다 이거죠.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했던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당신께서는 내보내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빚이고 여기 채무고 여기도 채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글들도 봤죠. 우리의 죄진자,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려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은 하나님의 영역, 주님의 영역인데.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두렵다. 그런 어떤 글들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게 오펠레마를 썼을까? 오펠레마를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반드시 감아야 될 은혜, 빛이 있다는 거죠. 의무가. 그게 그런 영역에서 죄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쪽에 있으니까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오펠레마, 복수인 오펠레마타 썼다 이거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빛이라는 채무라는 이 단어를 써도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관습 사고에서.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 하말티아 죄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되니까 아예 죄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오펠레타이스 이게 죄 지은 자들에게 소위 역격이다 보니 좀 뒷모양이 바뀌었는데 우리에게 빚진 자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오펠레마의 복수형을 썼다 이거죠.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죄 사한 건 하나님한테 맺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해 돌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저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빚진 자들과 사람과의 관계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래 유대의 관점을 보면 이 오펠레마타를 죄로 번역해야 되고 오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와 사이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빚 갚아야 될 채무 그런 자들을 우리가 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잘못으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준 것이 잘못. 왜 그러냐면 뒤에 14절에 가시면 까라.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라. 이때 과실, 예, 왜냐하면 붙었어요. 이 끝나고 나서 가르가 붙었어요. 가르. 왜냐하면 아마 이 부분이 맹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파라토마, 이게 파라피토에서 온 건데, 이게 파라 곁에 피토는 떨어지거든. 동사가 곁에 떨어지는 거. 이거 파라고 피토 떨어진 거. 곁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검을 밟는 게 이쪽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옆에 딱 갔다는. 그래서 이것을 과실로 번역했죠. 이게 곁에 실수, 잘못. 이 잘못, 이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용서하시리라고. 왜냐하면 뒤에 붙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 오펠레마 뒤에 오펠레타이스,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이것을 잘못으로 번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공정 번역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빛으로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죄를 했으면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부분이니까. 예. 그거는 많이 또 연구를 해보시든지, 또한 우리가 잘못이겠죠. 과실에다 파라피토, 이걸 과실로 번역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과실을 용서해야 천부께서 용서하십니다. 13절 매 에이스넨케스, 이게 가정법입니다. 이게 이제 뭐 조금 빠지면 이게 매가 부정어예요. 매가 들어가는 것, 가정법과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가정에서 들어가는 가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부정의 가정법을 쓰면, 부정을 써 가정법, 이거 명령으로 쓸 수 있다. 문법적으로 얘기해요. 명령으로 쓸 수 있다. 이거 가정법을 부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조금 다르죠. 명령하고는 이 가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를 바라니까. 그래 우리를 이걸 해봤으니까 우리를 에이서 들어가는 거, 페이라스몬 유혹입니다. 페이라조사죠. 이거는 우리 시험으로 번역했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시험 받는 단어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이게 시험하다 동사에서 온 거죠. 시험하다지만 사실 이게 원래 뜻은 유혹하다입니다. 유혹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그 과정조차도 마십시오. 말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아니라 페라스몬 유혹, 이게 페라죠. 그 도키마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시험하다면 테스트. 그것은 그 시험을 해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은 우리말로 분별하도록 번역을 많이 했는데,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 해보자.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주님께서도 사탄의 디아볼로스 마귀의 시험을 했지. 이때 유혹. 우리가 유혹 안으로 들어가는 가정조차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랬어.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를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그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도키마조처럼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 분별하도록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은 이사가 이 유혹에 가까우지만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반동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그렇게 입증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번역할 때는 그것을 미사를 이걸 했는데, 근데 알라가 있잖아. 알라. 이 알라는 그러나지만 다만으로 우리는 번역이 되었는데요. 다만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 말은 다만이 뭐냐? 알라라는 것은 구출하십시오. 이것도 명령이에요. 명령. 과거예요. 과거. 구출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헤마스.
앞으로 몸으로부터 투포네로 이게 악이거든. 그 악. 악 혹은 악한 자라고 사람은 무슨 남성이라서 그 악한 자로부터 저는 악으로 보거든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십시오. 이때 알라는 뭐냐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그 시험, 유혹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과정조차도 아니니까 유혹에 들어가지 마시고, 요게 아니라 유혹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것도 안 해.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이거라는 거지. 이게 오히려 번역이 났어요. 다만으로 했다 번역을 빼게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구출하십시오.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악으로 구출해 주는 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요게 세 가지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러면 이거 역시 콜론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여기도 그 콜론을 뒤에 찍었는데 콜론.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되네요. 파테르 그러면 이게 콜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고, 당신의 나라 다스림이 오는 거고, 당신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것도 아버지 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우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곧 파테르고 당신의 뜻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오는 거고, 당신의 뭡니까?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얘기죠. 그 속에 일용할 양식이 들었죠. 하루 존재할 수 있는, 날마다 존재할 수 있는 그 또 함께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이게 다 같이 들어 이커르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명이야 얘기잖아요. 이커르 같다는 얘기하니까 이거 서로 같다는 거야. 죄 용서하는 것, 악에서 구출되는 것,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는 것, 요거도 다 같다는 내용이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글이란 거는 이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양식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찾아내서 하나를 같이 연결을 해야 되죠. 독립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독립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게 있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거기에 뭐 이별에 뭐 가시오 가는 건데 뭐 꽃을 뿌리고 뭐 그런데 그거 전혀 가는데 이별의 한이잖아요. 그 하나가 전체 모아서 하나의 어떤 강한 뜻을 찾는 거 우리 주제라 그러죠. 그 틀 속에서 각각을 연결시켜야 이 온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와 관계되는 카이라는 것은 앞뒤가 같다고 보면 문장도 같을 수 같은 내용인데 자꾸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틀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해석의 의미론적으로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지지나실 때 그 팔보가 했을 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는 게 그 행복하도다. 그 여기 하나님 반지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된 자, 하나님 면에서 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파산된 자, 그 영적으로 표현은 이상한데 세상적 우리 쪽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나는 파산된 존재로다라는 그 삶이 행복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 복이 있나 뭐 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파산된 거. 그걸 우리는 영적이라 그럽니까? 저 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행복한 존재라는 거죠. 자꾸 복이 있다는 게 하나님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꾸 복을 받는다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자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 결과 천국이 저희 그들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에 있어서 그 하나님 편에 있어서 완전 파산된 자라고 고백하는 그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죠. 천국 나라의 첫 복을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아울러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같은 명령을 또 보면 온유한 자, 보잘것없는 자에 바스러진 자가 온유하니까 보잘것없는 자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배부름을 얻고, 또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 의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다 됐잖아요. 천국이 제 것이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 8개도 각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께 심령이 영적으로 사는 편에서 파산된 자, 그 행복한 자의, 그게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행복이에요. 행복한 존재라는 거죠. 그게 복음으로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봤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온유한 자나, 긍휼을 베푸는 자나, 합평케 하는 자나,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나, 핍박받는 자나, 그게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 행복한 존재를 설명하면 그렇게 주구주구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온유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 해도 관계가 없지요. 뒤에 것을 바꿔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는다 해도 괜찮죠. 그 같은 내용이니까. 온유한 자는 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서 세상 가운데 뭔가 큰 재물을 가지는 자로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는 그 뒤에 내용을 바꿔도 관계가 없는 거죠. 왜? 그 행복한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품성, 특성이거든. 속성. 그렇게 설교를 해도 같이 묶어서 연결된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복을 설교할 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하는 거. 그게 가까우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들이 나오겠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같은 묶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듯이 이 파테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 다스림 오는 것,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때 확장시키고 나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별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행복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권이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기도문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조차도 어떤 행위적인 중어는 말을 많이 하는 것, 말더듬이같이 바타로게어 하는 것, 바톨로게어 하는 것, 말더듬이같이 자꾸 하는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좀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당신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런 요구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 심심하시지 않은가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구법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잘 쓰지를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명령을 했다는 것, 당신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까지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밀접한 관계로서 주님께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하늘에서와 땅과 함께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을 하실 거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땅에서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복한 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에게 명령해 주기를 바라시고 계시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밀접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과 땅을 연결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부르셨고, 그렇게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유한 자의 그 행복된 자로서의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특권으로 기도가 주어졌기에 오늘 사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놓치지 않고, 과연 나는 이렇게 대단한 행복한 존재임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함께 펼쳐지는데 사용되고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핍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그래서 기도는 저는 수단이 아니라 특권이며 기도는 감청이 아니라 이렇게 뻔뻔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자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